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를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다는 건데 즐거운 얼굴을 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와, 고집스러운 얼굴들. 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왜 크리스마스가 메리한가요? 제가 여기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먹은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렇죠? 이거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 하면 두 가지 티어리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세이라는 뜻이 있어서 페스티벌 피스트라는 뜻이 있어요. 크라이스트가 오신 날이니까 페스티벌 피스트.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캐톨릭 처치에서 마스라고 그러죠.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미사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라틴어의 어원이 뭐냐면 미시오, 선교란 뜻입니다.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 선교하신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He's on a mission.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미션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으면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거랑 상관없이 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의 뜻은 왜 안 되지 또? 좀 그게 빠져 있나요? 됐습니다.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만 이렇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으로, 모든 선행으로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게 모든 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로마서 8장에 그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고 정죄하리요?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쭙습니다. 진짜로 여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쭤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진짜 이건 여쭤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이게 복음인데,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인데, 안 그러면 무서운 종교 생활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종교 생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good news인데 Hark the Herald Angels Sing이라는 우리 찬송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엄청난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소개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veiled in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Fully God, 100% God. 그렇죠? 그 다음에 of the Godhead, see hail incarnate deity,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Fully 하나님이시고 fully 인간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 fully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다 쓸데없는 가짜입니다.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fully God and fully human
이거 위에 만일 그분이 fully God, fully human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죽으심, 대속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죽으심이 다 아무것도 아니면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승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시 오심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즉 이 처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신 이 엄청난 진리 위에 복음은 다 서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시작하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가 적혀 있냐면 마태복음에 뭐가 적혀 있죠? 예수님의 genealogy, 족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보통.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거쳐서 그 다음에 captivity, 그 exile, 그 뭐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거 14generation, 그 다음에 요셉에 이르기까지 14generation을 17절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어디서 나오죠? 사무엘하고 역대상하에서 나옵니다. 역대서에서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게 어디까지 가죠? 말라기까지 갑니다.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생각한 게 있어요.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 우시아의 아들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히스기야 전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 때 이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어떤 세팅에서 주셨는지 들어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하스 때 이사야가 예언하고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나요? 진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날이에요. 우리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제가 두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는 걸 보고 선행을 보고 악행을 보고 그러고 택하셨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죽어 마땅해요. 우리 생명력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게 마땅해요.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있는 얘기 여러분 그걸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긍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뭐라 그러죠? 은혜를 잊어먹는 사람을 우리말로? 네, 아시네요. 네, 배운 망덕한 분이 되지 마세요. 네, 안 해요.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740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할 만한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참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8절에 17절까지는 그 요셉의 human genealogy, 인간 쪽의 족보를 다 얘기하고 18절서부터 한 절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 쪽의 예수님의 신성의 genealogy, 족보를 한 절로 그냥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는 성경은 historical하게 우리가 trust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신화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즉 성관계를 갖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conceived by Holy Spirit.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그나이투스라는 처치 파더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엄마 뱃속에 다 집어넣으신 그분이 어떤 한 처녀의 그 태로 자신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셨어요. 처녀의 씨에서부터. 기가 막힌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30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엄마 그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는데, 그분이 한 처녀의 태로 들어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게 하셨다고 그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슈와. 영화를 보시면은 우리 히브리 말로 예슈와, 즉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게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threatening한 건가요? 여러분은 죄에 대한 그 견해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십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엔 십자가에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어떻게 공의롭지가 않은가? 우리가 공의롭지가 않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늘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공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했는데 이 짧게 죄를 우리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퓨리탄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설교를 했어요. 요즘은 안 해요. 요즘 교회들은 죄 설교 안 해요. 죄는 이 땅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신이니라. 예슈와.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7장 14절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세요? 여호수아라는 뜻도 마찬가지고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세요? 죄로부터 구원하세요. 죄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 죄로부터 빠져나오려면, 자유케 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뭐죠?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빠져나올 길 없어요. 여러분 못 빠져나와요. 누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장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내일 우리 예배가 있는데 내일 그거를 제가 코트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위해서, 자기는 죄가 없으신데 대신 죽으시러, 대속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그래서 아들이 될 수 있게, 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가 부하시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의 가난함을 통하여 너희가 부하게 되려 함이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작은 집 이걸 비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마치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얼마나 이거 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게 가난해지신 것처럼 그 가난함을 통하여, 그분의 오심을 통하여 너희가 부하게 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격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우리 출세한 거예요. 출세했다고 생각하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얼굴 꽉 힘주지 마시고 진짜 출세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저는 정말 출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촌놈이, 정말 미국에 난 상상도 못했어요. 미국에 완전 촌딱이. 집사님도 시골에서 왔죠? 우리 다 촌 사람들인데 뉴욕에 와서 이 하나님의 존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출세한 거 아닙니까? 몇천 명이 모여야 출세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게 출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평화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There is only one mediator. 우리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분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인류에 한 명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Fully God and fully man.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인간이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복음은 크리스천에는 다 무너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세기 때 이그나이투스라는 처치 파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디옥에서 비숍이었었습니다. 안디옥 생각나시죠? 사도행전의 안디옥 생각나시죠? 예. 예. 그 로마 시대 때 세 번째로 큰 도시에 그 안디옥 동과 서를 연결하고 가장 발달한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숍이었었습니다. 저희가 AD 110년쯤에 순교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할 수 있어요. 요한하고 비슷하게 같이 살아 있었어요. 사도 요한하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60년, 70년도까지 사역을 했다면 한 3, 40년 뒤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중에 후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안디옥의 비숍이었는데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랬듯이 이단들이 날뛰었어요. heretics. 근데 그 중에 그때 이제 뭐가 가장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도세티스트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그저 도세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이단들은 항상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면 십자가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항상 그거 공격합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단들이 지금도 날뛰고 있지만 그때도 날뛰고 있었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교회는 끝까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예수님의 교회를 붙드셔야 돼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다 망해요. 완전히 망합니다. 반드시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헤레틱들이 그 도세티스트 예수님은 only seems to be human 이런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그 인간 되심을 부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이그나이투스하고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 처치 파더들이 이 이단 종교에 대해서 대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대응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남침례교회 저는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엘 모어라는 분. 지난주에 돌아가신 R.C. 스프로 같은 사람들. 성경은 전혀 에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sovereignty를 붙들고 있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다 요리 붙고 조리 붙고 그럽니다. 다 그냥 오픈해 버립니다. 호모섹슈얼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런데 이때 저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거기서 글을 씁니다.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Stop your ears. 듣지 마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듣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듣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듣지 마라 하면서 이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라 하면서 마리아가 진짜로 그 마리아의 태 안에서 하나님이신 아기로 예수를 가지셨다. 그리고 그 말씀 되신 하나님 God the Word 요한복음 1장이죠. 이 동정녀를 통해서 진짜로 태어나셨다. 모든 인간을 태 안에 지으신 이가 자신이
한 처녀의 태안으로 가셨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표현이요? 그리고 동정녀의 몸 안에서 자기가 자라나셨다. 예수는 진실로, 진짜로, truly and really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짜로 진실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사셨다. 또한 저주와 형벌과 십자가를 진짜로 지셨다. 그리고 진짜로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서 진짜로 부활하셨다. 이런 글을 쓰고요. 마지막에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만일 예수가 그저 사람인 듯한 모습으로 왔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죽음의 형벌 앞에 항복하고 화형을 당하고 칼을 맞고 그리고 사자들에게 찢김을 받아야 하겠는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가짜 예수를 위해서, 부활하시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그나이터스 이 비숍이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에는 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진실로 인간으로 오셨고 진실로 고난받고 진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실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저는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지금? 복음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뭘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살고 또 그를 따라가는 일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 믿으면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들으세요. 이런 말은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죄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기 있네요. 콧이 The very purpose of Christ's coming into the world was that he might offer up his life as a sacrifice for sins of men. 우리 여태까지 한 얘기죠. 예수님이 오신 very purpose,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offer up his life. 즉 그는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기독교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This is the heart of Christmas. 이게 크리스마스고 크리스티애니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21절에 여기 마지막 절에 여기 적혀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예언이 됐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언하신 것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예언이 300개입니다 300개 플러스입니다. 그게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언제 예언된 거냐면 700년 전에, 아니 창세기를 따지면 몇천 년 전에.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안 그러면 종교를 믿으십니까? 종교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그 이름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조금만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7장에는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왕이었었습니다. wicked king.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유다의 역사를 보면 거의 다 못됐습니다, 왕들이. 그렇죠? 근데 우시아의 왕의 아들이긴 했으나 저가 wicked king이어서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우상. 그리고 몰렉을 다시 숭배하게 하고 자신의 아들을 직접 죽여서 sacrifice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주 못된 왕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세우시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의 시리아의 왕 레진과 페카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유다를 치게 만듭니다. 치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 왕을 갈아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데 마치 바람에 나는 가을 낙엽과 같은 이렇게 표현이 있더라고요. 추풍 낙엽이 거기 있더라고요. 가을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이 이런 위기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출세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 왕. 아주 악한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아주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금을 띄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왕을. 이걸 그냥 갈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막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성전에 있는 걸 띄어가지고 그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십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바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냥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 나라 그냥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처녀가 잉태하는 계시가 당시 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도왔나요? 이사야가 그 악한 아하스 왕에게 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누구도 내 백성을 패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누구도. 아람 왕, 북이스라엘, 그 누구도 내 백성을 패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내가 약속한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누구도 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패하지 못합니다. 마귀, 이단들, 도세티스트, 트랜스젠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내가 택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패하지 못한다. 그리고 7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약속을 하고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혈통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았나요? 아니요. 진짜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같지 않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셨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Perfect man and perfect God. 이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이단은 뭐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Is Jesus the only way?
이게 가장 큰 이단입니다. 요새는 다 된다고 그러는 거, 다원주의.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똑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똑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 왕들이 어떻게 됐죠? 레슨과 페카 다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유다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예수가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한테, 아니 마땅히 그냥 역사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한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마땅히 없어져야 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2016년이니까 벌써 한 2년이 됐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It begins with God.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시작 안 했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크리스마스가 complete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안 들어가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God with us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크리스천이티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거 같이 기쁜 소식이 없고요. 만일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이거 같이 헛박치 날릴 일이 없어요. 저 목사는 왜 맨날 저 소리만 하는가? 그게 증거예요. 화가 나느냐, 지금 감사하느냐.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쉐어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가 또 있어요. 내일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창세기에서 쫓겨나잖아요. 죄 때문에 쫓겨나요. 죄가 문제예요. 죄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임재의 그 사인이, 심벌이 뭐였었습니까? 성막과 성전이었었습니다. Tabernacle and Temple.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그 원어가 미시칸, 모르겠어요. 발음 제대로 했는지 목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볼 건데, 미시칸인데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샤칸, 우리와 dwell, 그리고 우리 안에 abide,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dwell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샤칸 하심에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샤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가 막힌 복음 아닙니까 이거? 우연히 짜낸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저는 진짜 여쭈는 겁니다. 반드시 여쭤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every week 여쭤야 합니다. every week. 왜냐하면 속아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샤카 안에서 나온 기가 막힌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샤카이나. 샤카이나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영광, 불기둥과 구름기둥. 샤카이나. 내일 말씀 전할 건데 Glory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those whom his favor rest.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벗어나서는 하나님과 평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냥 들떠서 좋아하는 거, 그건 속는 겁니다. 올해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번 위켄드에 6.4 million people이 날아다니고 있대요. 지금 미국에서 다 자기 어디 가려고. 뭘 찾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뭘 찾아다니는 걸까요? 640만 명이요. 물론 가족들 뭐 좋은 일 가겠죠. 하지만 진짜 크라이스트를 아는 크리스마스인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완전히 빼놓은 크리스마스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캔들 하면서 한 스피치를 오늘 들었어요. 뭐라고 판단하셔도 좋지만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를 내가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언제 그런 거 말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한참 됐습니다. 우리 미국 한참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샤칸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마치 아하스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하스 우상 숭배하고 위기가 찾아왔는데 더 무식하게 더 우상을 쫓아가고. 그럼 어떻게 되죠? 저 없어져야죠. 인류 역사에서 없어져야죠. 그런데 찾아와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얼굴에 메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You need to be Mary. 저를 보고 사람들이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어야 되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